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과 우리 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행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아멘. 오늘 두 대절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에게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형을 움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응답을 받고 이제 그것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 말이 400명이지 말이 400마리의 말을 타고 이제 오니까 그 보면 옛날에는 비포장이니까 문지가 문지가 막 엄청나게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멀리서 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엄청난 세력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뒤에 보면 이 기도할 때도 자기가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이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시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예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 이 말은 야곱을 죽이러 왔다 그 말이죠. 죽이러 온 것이지 이건 다른 뜻을 이렇게 많이 데려올 수가 없어요. 데려올 필요도 없고. 예? 야곱은 보따리 하나 가지고 혼자도 갔는데 예? 이렇게 400명이 왔다는 것은 죽이러 온 것이겠지. 자,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이 네 식구지 않습니까? 네 식구니까 앞에다가 이제 예절에 보면 앞에다가 여종들의 자식. 원래는 중요한 사람이 앞에 가고 덜 중요한 사람이 뒤에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반대로 합니다. 제일 앞에 여종들, 레아와 라헬의 종으로서의 부인된 사람들을 앞에 놨다고,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 앞에 놔요. 알겠죠? 자식들도 뒤에 놓는 게 아니고, 이 여종들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도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놓고, 그 뒤에 요셉을 딱 놓고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장들과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야곱이 참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겁이 많아서.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이런 인사는 종의 인사법입니다. 종의 인사법. 종이 저쪽에서 오다가 주인을 보면 또 절하고, 종이 또 들어가고 종이 주인이 먼상만 보고 또 자기를 보고 있으면 또 절하고, 그래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종의 인사법이야.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종의 인사법으로 행해오는 걸 계속 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듭말하지만 두려워했다. 알겠지?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32장에서 그럼에도 이 야곱은 굉장히 겁을 많이 내고 두려워했어요. 이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 될 수, 좋은 신앙일 수 없어요. 이런 걸 본받으면 안 돼. 4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그런데 이 형이 딱 와가지고는 말입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거야. 응?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오히려 에스가 이 야곱은 말입니다. 눈치 보고 말입니다. 어차하면 말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부인부터 뭐요? 자식부터 뭐요? 도망칠 생각부터 하는데, 네? 도망칠 생각부터 하는데, 이 에스가 달려가서 맞이하고 목을 맞추고 거기다가 뭐요? 울기까지 하는 거라. 네? 도저히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라반의 마음을 말입니다. 라반도 막 형제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제거하려고 왔는데, 그 왔을 때 그 곳에 와가지고 뭐요? 야곱 있는 곳에 와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응? 야곱에 있는 그 곳에서 지근거리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이제 야곱을 잡아서 정리하려고, 밝을 때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을 만져가지고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에서도 말입니다. 저그 집에 있을 때는 이 야곱을 반드시 내가 죽일 거라고 왔는데 에서는 야곱에 딱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탁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가 있는 곳에, 라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런데 이 야곱이 있는 곳에는 아까 그랬잖아. 천군 천사들이, 하늘 사자들이란 말은 그 천사장과 그 밑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알겠어요? 그래 야곱 가까이 오니까 천군 천사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 속에는 악들을 그냥 제압을 해버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고 라반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는 그때. 왜? 야곱의 주변으로 하나님의 전사가 뭐요? 둘러 진치고 있으니까. 사방에 야곱에 가까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오락하지 말고 교회로 오락하는 이유가 그거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교회로 오락하는 이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교회로 오세요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거기에 오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권하에다가 데려다 채우라 그 말이 뭐냐? 교회를 억지로라도 데려오면 교회 오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알겠어요? 교회 안 오면 답이 안 돼요. 오면 답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 보고 묻되,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다른 종들은 없고 이 야곱의 식솔들이 쭉 있으니까 하나하나 묻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주의 종에게 그래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런 사실을 보고도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6절입니다. 그때 영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치라고. 7절 레아도 그와 더불어 나와치라고 그의 요셉도 라헬과 더불어 나와치라니. 1절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은 이제
야곱에 있는 그 많은 양떼고 있고 또 이 야곱이 자기 형에게 준 선물 말이야. 선물. 이 모든 선물들이 무엇이고 무슨 뜻으로 나를 줬느냐. 그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은혜를 입으려. 아니 도로 줬는데 무슨 은혜를 입느냐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속에는 극도로 이 위험을 느꼈다. 극도로 위험을 느끼고 있다. 불안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형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기 형이 지금 이 야곱의 형이 야곱을 죽이러 온 이유는 뭐냐? 단 하나야. 단 하나. 뭐냐? 자기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모든 유산을 다 줬다는 말. 다 유산. 예? 땅은 없는 거야. 그 나라 땅은 자기가 얹혀 사는 거야. 지나가는 도시야. 예? 그래서 그 땅은 자기 게 아니야. 무기가 자기 게 아니야. 그 종들과 그 갖고 있는 그 검은 폐물과 그리고 그 양떼들만, 그 가축들만 자기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으니 야곱에게 유산을 다 축복했으니까 그것은 전부 다 100% 야곱 것인 거라. 야곱이 알아서 에서에게 좀 띄주면 좀 가가는 뿐이라.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래 받았거든. 그게 당연한 거지. 예수가 다 알지.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돌아오면 모든 재산을 다 이 야곱이 가졌는다. 이 야곱을 안 죽이고는 절대로 내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가 안 거죠. 그러니까 죽이러 온 거야. 근데 도리어 야곱이 선물을 주니까, 가축을 도로 주니까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군.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을 보면 뭐예요? 그 형 그거 다 가져와라. 가져가세요.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버지 준 유산을 막 그 큰 유산,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큰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어차피 그건 자기 땅이 아니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리지. 다 가지고. 그절 예수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원래는 이만하면 되지. 이건 불법이지. 자기 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야곱에게 준 거지. 예, 야곱에게 준 거지. 이만한 건 불법이고 자기가 착각하고 하는 말이지. 내 소유는 내게 들어와. 내 소유는 내게 들어와. 자기 소유가 다 야곱 건데 뭐. 10절인데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으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아소서. 그러니까 이 강권하여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강권하여 좋다. 안 받으려고 하는 억지로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형님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뭐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야곱은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만 했다면 하나님이 라반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비교하려고 나타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라반에게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자기 것을 가지고 그냥 야반 도전된 어딘지 가버리면 하나님이 야곱 가까이 오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역사.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멀리 있을 때는 죽이려고 하지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32장 1절에서 말했듯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야곱을 지키고 있다. 성도들을 지키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한테도 그 법을 같이 적용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를 믿고 딱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그냥 예수를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알겠죠? 아이고 하나님이 원래 축복을 내봤는데 알아서 해주겠지. 그 알아서 해주는 거는 거짓말이야. 알겠어요?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을 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진리야. 알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대로. 응? 라반한테는 그랬잖아. 내가 버린 것이고 내 범사으로 내가 가져가는데 내가 당연히 내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가는데 라반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줬는데 내 것인데 형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랑을 무시하지 말고. 예? 그래야 하나님이 내한테 다 챙겨주는 거야. 응?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완전히 라반 때하고 예수 때하고 대비가 되잖아. 응? 그게 바로 야곱의 믿음에서 결정됐다. 거기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가 굴종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을 형님을 하나님과 같이 비교해 버리니까 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게 하지만 하나님 그 재물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네? 당당하게 내 걸 내놔. 이래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네? 12절에서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 동행하리라. 이 야곱이 들으면 끔찍한 거야. 물론 악과 선이 동행할 수는 없어요. 잘한 거지 야곱. 그러나 실질적인 뭐예요? 야곱이 형이 있으면 두렵다. 네? 두렵다. 두려운 존재가 있으면 이스라엘. 네? 친한 존재가 있으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이 또 하나님이 또 테스트하는 거 보세요. 예? 13절 야곱이 이르되 내 지도자식과 자식들이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고기를 인해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내가 때가 죽으리니. 말은 맞아. 말은 맞아. 예? 14절 청하가 이런 종보다 앞서 가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또 말합니다. 내 종 몇 사람만 면물로 둬서 너를 돕게 하겠다. 예? 그럼 야곱이 거기도 막 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그냥 다 가세요. 예? 다 가세요. 야곱은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에서는 야곱이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올 줄 알았는 그곳으로. 근데 야곱은 가다가 자기 형에까지 안 가는 거라.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릴까. 알겠어요? 왜? 자기 형이 있는 그곳도 자기 땅도 아니고 여기도 자기 땅이 아닌데 여기 머무는 이유가 뭐냐? 형과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두려워서 거리를 두고. 예?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여기는 가나안 땅이고 거기도 가나안 땅인데 어디든지 머무는 가나안 땅 안에만 머무면 되기 때문에 거기 머물렀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십일절 이날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숫꽃으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하였더라. 숫꽃, 이제 숫꽃이란 말은 막을 쳤다, 움막을 쳤다, 자기 살 움막을 쳤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제목을 정했듯이 야곱이 형을 움직였다. 저로 야곱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야곱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보여 마음이 바뀐다. 하나님의 영이 야곱과 함께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왜? 나와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거기서는 막 나를 죽일 기세라도 뭐요?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는 뭐냐면 야곱의 완전히 영적 사람이 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 영적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시련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이 뭐냐? 완전히 영적 사람으로 바뀝니다. 야곱이 파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뭐요? 땅을 삽니다. 이 야곱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에서 땅을 산 것은 딱 2번 나옵니다. 알겠죠? 자기 할아버지가 땅을 한 번 딱 샀고 이 야곱이 땅을 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땅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단점유했는데 딱 땅 산 사람은 아브라함과 여기에 이 야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말할 수 있지. 야, 우리 조상이 땅 샀다. 땅 우리 거다. 다른 사람은 땅 산 정보가 없는 게 돼요. 예? 없지. 무단점유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는데 뭐요?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땅이야. 응? 우리 선조들 땅이야. 내놔. 땅 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건 무단점유다. 땅 내놔. 땅 내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한 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후손들 앞에서 뭐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야만 찾아주는 거예요. 왜? 정당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무단점유는 될지 몰라도 자기 땅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건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 땅을 딱 정하고 거기 이제 자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엘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뭐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했다, 함께하신다 그 뜻이에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을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야곱을 버린 거예요. 이제 야곱을 버리고 이제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알겠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에스가 이리고 간데 나중에 아람으로 이사간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왜? 엘렐로의 이스라엘로 야곱이 엘렐로의 이스라엘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고 뭐요? 이스라엘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영적 이름으로 바꿔버린. 내가 앞에서 설교할 때 켰듯이 야곱으로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예수가 야곱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네? 저는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면 자기 동생이 아니야. 영적으로 주인이 되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이 야곱이 어떻게 해도 소용없는 거라. 야곱이 가서 계약하고 형한테 뭐 주게 해도 하나님이 안 돼 임마 주면 안 돼 이러면 못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름이 육적 이름을 갖고 있으면 자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형제들이 괴롭히고 자꾸 괴롭히는 거야. 우리가 영적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영적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악한 사단 마귀도 못 괴롭히고 형제들이 친구들이 나를 못 괴롭혀. 왜? 내가 세상 사람인지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계속 야곱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겠노? 이스라엘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니까 야곱이 등장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야곱이 등장하면 인간으로서의 자기가 고통을 자기가 감내해. 자기가 감당해야 돼. 이스라엘로 자꾸 나아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 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시작일 뿐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빨리 이 야곱을 다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야곱에게 훨씬 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부터 완전히 보장을 받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시달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으로서 이스라엘을 책임진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로부터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늘 자꾸 자기 이것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래서 후손들이 아브라함에서 그 종교 부처들 보면 아브라함하고 자꾸 이름을 부르지. 야곱이 이스라엘을 안 부르는 거야. 이스라엘을 안 부른다.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방신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자꾸 불러. 영적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영적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그것이 정편과 그 사람들이 세상신을 섬긴다. 우리는 자꾸 영적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영적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적 이름. 그리고 그 영적 이름으로 가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여기에 이제 20절은 이 시작일 뿐이지. 시작을 한 거지. 그리고 완전히 나중에 가면 바뀌게 되는데 바뀌어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잘못된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